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운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화제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화제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민수기 본문과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20세 이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제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본문이 나오는 걸까요? 그런데 민수기는 계속 이런 얘기의 반복입니다. 16장에서 17장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8장부터는 또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장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후 제사와 율법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저지르고 불평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계속 보이시고 계십니다. 결국 당신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길을 계획해도 날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결국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놀라운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시간은 각기 다릅니다.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예가 야곱이죠.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자기 생각과 자기 꾀로만 산 사람이고 잔머리와 수완의 달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늘 자신의 힘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이기에 평생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야곱에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했더라면 야곱은 절대 아들을 바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런 저런 꾀를 부리며 도망갔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복잡한 거죠. 그의 가정사가 불행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사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고 나의 고통의 시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야곱은
130살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험악한 인생이 아닌 복된 인생, 기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산 그들의 결과는 광야에서의 죽음이었죠. 그들의 자녀들도 15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가나안 땅에 40년이 걸려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빨리 순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제사를 드릴 때 타국인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18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부분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서를 봐도 비슷한 순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지만 항상 끝부분에 가면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불순종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잘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꼭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내고 나서 미안한 마음에 용돈을 주거나 과자를 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고달프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늘 죄짓고 늘 잘못을 범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걸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죄가 가득하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죄악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늘 돕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첫 소산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달라는 걸까요? 우리가 안 드리면 하나님 기분이 상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짐승 제사 드린다고 그 짐승을 드시는 게 아니죠. 첫 열매를 드린다고 그 열매를 드시고 맛 좋다고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수확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돈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베풀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베풀며 살 때,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늘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